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8장입니다. 15절에서 22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다시는 이 큰 돌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 뻔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21절 22절 합독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정복자의 절대 망대 대신 참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지금 계속 말씀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족속들의 왕을 보면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하다라면은 이러이러한 왕을 세우라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지도자들이 있고요. 또 지금도 뭐 많은 나라에 여러 방면의 지도자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나중에 후대들, 특별히 미국에서 우리 2세로 살아야 되는 랩넌트들, 당연히 목회자 놓고 기도해야 되고 또 목회자를 키우는 또 신학교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평생에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이 랩넌트 운동에 이 언약의 전달자로 서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 중에 가장 많은 기도를 담아야 되는 게 영적 지도자예요.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요. 지도자가 어떻게 서고 어떤 철학을 갖고 또 어떤 인격과 그리고 계획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라든지 나라라든지 또 교회라든지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은 세계에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뭐 이렇게 눈치껏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대한민국은 더더욱 그렇고요. 어떤 정치인 대통령을 봐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은 더더욱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세상 지도자도 선택이 되고 세워지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는 더더욱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17장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다른 선지자에 관한 언약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이제 자기는 아직 지도자지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너희들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계속 뭐를 반복하냐면요. 모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준비하시고 축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도자를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지도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지도자를 놓고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사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뒤에 올 여호수아 그리고 더 뒤에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실수 많았고요. 하물며 모세도 본인의 화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치는 바람에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선택받은 지도자인 모세도 그랬단 말이에요. 하물며 다윗 왕, 최고의 왕이었는데 성전 못 지게 하셨어요. 인간은 지도자로 영향도 미치고 서지만 결국은 모자라게 돼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하래요. 우리는 리스펙트 해야 되지만은 지도자에게 100% 우리는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면은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15절 그리고 뒤에 계속해서 말하는 18절은 누구를 진짜 말한 거냐? 어떤 선지자를 말한 거냐?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고 모세가 오늘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이라고 그러죠. Yet Old Testament. 그러니까 미리 약속을 한 겁니다. 그 구약이 성취된 걸 보고 New Testament, 신약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테스트먼은 증거거든요. 그 테스트먼보다는 영어로 covenant라고 해야지 맞아요. 그래서 Old Covenant, New Covenant. 39권의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기록한 게 신약이에요, 신약.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2025년도 정복자라는 언약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복자입니다. 혹시라도 지난주 정복 당하셨다라면 빨리 훌훌 털어내시고 또 이번 주 정복자의 언약 붙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이번 주 절대 망대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한 주간 또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붙잡고 오로지 오직해야 될 분은 절대 망대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 그분에게 주신 말씀, 그게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한번 이번 주간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기준, 매뉴얼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다른 게 기준 되면 안 됩니다. 다른 게 매뉴얼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의 기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내 인생의 매뉴얼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뉴얼을 아는 만큼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이 갖고 있는 휴대폰 맨날 카톡하지, 뭐 유튜브 보지, 혹시 또 뭐 사진 찍지, 그 세 개 말고 뭐 많이 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안 쓰는 펑션이요, 그 안에 훨씬 많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걸 아는 만큼 활용을 하면 나에게 진짜 스마트폰이 됩니다. 근데 내가 모르고 활용을 안 하면요, 그냥 카톡하는 수준.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 보는 수준. 그리고 사진 찍는 수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비싸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냥 뭐 조금 하는 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매뉴얼을 아는 만큼 응답받게 돼 있어요. 아는 만큼, 누리는 만큼 증인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본주의랑 다릅니다. 세상의 노하우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경험과 달라요. 만약에 같다라면 우리가 굳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메시지 듣고 훈련받고 묵상하고 이럴 필요가 없죠.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원한 것,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도 온 우주 만물과 나와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냐? 말씀과 언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는 뭐냐? 창조, 그게 창세기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이 뭐예요? 다시 재창조.
창조와 재창조 사이에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속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타락한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살지만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재창조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방법과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 66권을 여러분이 양심이 있다라면요, 한 번을 읽어봐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한 번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읽어봐야 돼. 우리 성도님들도요, 어려운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예, 졸리긴 하죠. 밤에 읽으면 졸려요. 여러분이 정말로 가장 머리가 깨끗하고 내가 진짜로 뭔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을 때, 깨어 있을 때 말씀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순서대로 받아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아는 만큼 삶의 지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창세기를 제대로 묵상하면요, 창조의 능력 속에 내가 살아가게 돼 있어요. 창세기 안에는요,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4가지 인물이 나옵니다. 그것만 알아도요, 아, 인생의 방향이 보여요.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은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없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데서 시작된 거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신명기를 받아나가지만 사실은 신명기를 받아나가는 게 아니라 신명기 속에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만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만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땅에 반드시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5장에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바울은 뭐 하려고 이 땅에 사도로 부름받았냐? 그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이 진짜라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 붙잡고 응답받고 증인돼야 돼요. 이게 우리 삶의 기준 되어야 됩니다. 자, 2번째,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갖고 이 세상과 언약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냐? 하나님이 택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세요. 그 첫 번째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모세. 완벽했으면 좋았는데 처음부터 영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계속 바꿔나가시는 걸 우리가 봐왔어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속 바꿔나가십니다. 성령 충만 주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현장의 지도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제일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딴짓만 안 하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전도 속에 계속 방향 맞춰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꿔나가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 충만과 능력과 증거 주셔서 증인의 자리에 딱 세우십니다. 아니, 옛날에는 영 아니었는데 모세처럼 맨날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아, 하나님 제발 보내지 말라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증거를 받고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변해져야 돼요. 내 노력으로 불교처럼 막 고행해가지고, 천주교처럼 막 고행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바뀌는 건요, 율법주의예요. 어느 날 무너져요. 어느 날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 주시고 복음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 속에 살아가게 하셔서 어느 날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고 힘없고 말씀이 나를 바꿔서 말씀의 증인되어야 돼. 그래서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되어 있어요. 모세, 그 다음에 누굴 세웠어요? 여호수아. 얼마나 떨었습니까? 그 여호수아 1장이 그 얘기잖아요. 제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왜?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했으면 하나님이 그 말 하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두려운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에 이미 기록해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또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포로되고 노예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소수의 선지자들을 세워서 뭐 하시냐?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로 이 세상과 언약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게 만드세요. 그래서 말씀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어떤 시대와 어려움 속에 있어도요 말씀만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렘넌트들 포로로 갔잖아요. 노예였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갔는데 그 상황 속에 마지막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손발 다 체인에 묶여서 그 먼 길을 끌려가는 걸 뒤에서 봤었던 다니엘.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나라 잃어버리고 성전 불타 없어지고 왕은 저 모양 저 꼴이 되고, 근데 다니엘은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정시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언제 그랬냐? 20살 전에 10대 때. 우리 렘넌트들 그러한 10대 되기 축복합니다. 우리 대학생 렘넌트들 정말로 그러한 증인들 되기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상황은요 다 핑계예요. 나 한 사람만 말씀 안 놓치면 돼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가정 바뀌고 현장 바뀌고 주위에 희망이 없고 낙심된 자들이 바뀌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 붙잡는 거예요. 내가 지금 딴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말씀 안 믿는 거예요. 말씀 정말 믿고 붙잡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힘이 샘솟듯이 솟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요 끊이지 않습니다. 이거 한 번은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도 힘이 되는데, 감동적인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는데,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감동적인 글귀만 봐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평안이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성취될 말씀이 내 뇌를 강타한다. 내 영혼을 강타한다.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낙심하고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같은 것이요. 여러분 그거 체험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반드시 말씀 주시고 성취하실 것이다. 자, 세 번째 또 증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부들 가장 천민들 12명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아니 그 사람들 갖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죠? 12명이 성령 충만 받아버리니까 로마로 바꿉니다. 로마가 변화된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무시했던 어부인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 충만과 능력을 주시니까 가는 곳곳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12명을 세웠는데 로마가 복음화 돼버렸어요. 12명이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12명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흑암을 꺾고 복음을 전하니까 계속해서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명이 만약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뭐 영향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 한 명이 평생에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 받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다. 나중에 천국 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음 받고 구원받은 한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 전해요. 여러분 그걸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명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걸 아셔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바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별거 아닌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어. 그 한 사람이 요셉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복음 증거로 여러분의 택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전 세계 복음화하시는 그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를 택하시고 파송하셨어요.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부르셔서 뭐 하셨냐? 엘리트 복음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사실 안 돼요. 왜? 수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쓰시는 한계가 있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을 쓰시는 한계는 거기까지. 왜 바울을 부르셨냐? 그래도 정치인들을 만나고 엘리트들을 만나려면 대화가 돼야 돼요.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의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율법 선생님을 만나서 유대인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멤버가 됐어요. 바리새인의. 베냐민 지파의 왕가의 후손이에요. 그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런데 복음만 몰랐어요. 하나님은 그 바울을 바꾸셔서 구원하셔서 이방인들을 살리는 왕들 앞에 서는 사도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적 그리스도를 구원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바꾸셔서 전도자로 바꾸십니다. 그게 바울이었잖아요. 우리는 사람 보고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지금은 아닌데 하나님이 바꾸시면요, 그 사람 바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람일수록 기도해 줘야 돼요. 복음을 안 받는 사람일수록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왜냐? 언젠가 하나님이 바꾸셔서 이러한 전도자로 바꾸실지 몰라요. 한 명 나왔는데 로마가 뒤집어졌습니다. 한 명의 전도자의 발걸음 때문에 교회들을 세워주고 전 유럽이 복음화됐어요. 그 시작이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 자, 하나님의 방법은요, 시대마다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서 말씀이 무너졌을 때 말씀을 회복하십니다. 마틴 루터. 복음을 회복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딱 붙잡고 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세워서 신학을 정립하셨어요. 그리고 존 웨슬리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를 세우셔가지고 현장 전도를 회복하셨어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교사들과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어요.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빙스톤. 아프리카의 복음을 처음 전한 사람. 거기서 순교했고.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 아시잖아요. 중국의 선교사.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조선이 복음받았던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여러분,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은요, 지도자를 세워서 말씀과 복음과 전도운동을 회복하십니다. 이 미국이요,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요,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일으키셔가지고 전도운동을 회복하셨어요. 근데 그건 한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들을 올바로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또 교단들을 세우시고 신학을 세우시고, 그래서 목사들이 정신 차리고 교단이 정신 차리고 대학생들을 보고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 전도운동 선교를 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현실이 잘 안 되는 것 같을수록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더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반드시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고 말씀 회복과 복음 회복과 전도와 선교와 후대 복음화를 회복하신다. 이 하나님의 절대 방법과 계획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아무 상관 없어진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노하우도 아는 만큼 내가 비즈니스에 성공해. 그거 열심히 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영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모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딱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러고 있는데 시대는 가면 갈수록 성경대로 악해집니다. 거짓 선지자와 혼란의 시대가 반드시 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 말씀 봤지요. 민수기서에 발람 선지자가 있었어요. 발락, 모압 왕 발락의 청탁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만드시죠. 근데 결국은요, 돈을 받고 발람이요, 뭘 했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져서 우상숭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발람은 어떻게 되냐, 결국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 시대의 박수무당. 여러분, 시대는요, 항상 이러한 잘못된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항상 세상은 그 흑암의 배경 속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저께 올려드렸나요? 그저께 올려드렸나요? 우리 들어와 선교팀에서 만드는, 요즘 계속해서 무당이었다가 돌아오는 분들, 증인들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어저께 올려드렸던
그저께였을 거야 아마. 올려드렸던 분은 중이었다가 복음 받고 이제 지금 집사님 되신 분이에요. 임마누엘 교회. 제가 그걸 쫙 보는데 그냥 중이 아니더라고요. 되게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었고 능력도 있고 수많은 사람을 중으로 만들어놨고 그 사람이 집사가 돼가지고 구원받아서 매일같이 뭐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매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고백하듯이. 자기는 그냥 그리스도 고백하는 게 너무 좋대. 하루에 몇 번을 말하는지도 모르겠대. 그러면서 그분이 딱 하는 말이 뭐냐. 저 내가 죽 만들어 놓은 사람들, 저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왜? 다 마귀에게 속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절에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 자기가 그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지도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게 완전 마귀의 짓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철 스님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도 죽을 때 길이 없어서 결국은 불교를 못 떠났다는 글을 남기고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알았다라면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분이 만약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알았다. 절 당연히 그만뒀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 지도자들, 악한 지도자들, 문화, 삶, 우리의 모든 불신자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의 삶을 싹 다 짜고 있어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계속해서 이러한 현장의 흑암 문화는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아합 왕 시대 때 아시죠? 이세벨 여왕. 이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매일 식사를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박수 무당들, 그 사람들이 지도자를 잡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탄핵당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 와이프 어디에 빠져 있었냐? 무속. 싹 다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 엘리트가. 와이프 잘못 만나가지고. 그럼 뭐 그 집안 배경도 당연히 복음 모르는 배경이었겠죠. 여러분 시대마다 지도자들이 잘못된 선택할 때는 반드시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미국의 수많은 대통령들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싹 다 뭐였냐? 영지주의. 그리고 프리메이슨의 영성에 빠져서 정치를 한 거예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뭐였냐? 시대마다 강대국에 붙어서 결국은 진짜 참된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지도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시대를 알아야 되고 영적인 현장의 지도자가 돼야 되냐?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됩니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시대는 악해진다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재림하실 건데 근데 세상은 그때마다 뭐라고 그러냐? Peace and security. 한국말로 제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평안과 안전하다 이거를 계속 세상은 말한대.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세상은 계속 말합니다. Peace and security. 근데 제가 진짜 전에 한번 어떤 영상을 딱 봤는데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그 말을 해요. Peace and security. 복음과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복음은 뭐라고 그러냐? 말세 때 고통이 따르니 그래요. 여러분 세상 안 좋아집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은 반드시 재림 오는 날이 가까울수록 고통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희망 소망 두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왜 문제가 있냐? 왜 자꾸 어려워지냐? 희망 소망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 유토피아다. 여러분 뭐 하는 줄 아세요? 교회 안 다닙니다. 말씀 안 붙잡아요. 하나님 왜 필요해요? 다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집중하도록 전도에 집중하도록 문제와 사건을 계속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영적 지도자로 언약 붙잡고 현장에 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걸 모르거든요. 세상은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 때 일어날 거짓 선지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하냐?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셨어요. 그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이 계시고 역사상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상하게 한국만 가면은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안상홍회 뭐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와이프 되신 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래가지고 막 10대들이 20대들 얼마나 깨는지 몰라요. 거기 다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넘어간 것 같지? 안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복음이 내가 없으면요, 혹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증거를 나타내요. 여러분 정명석을 왜 사람들이 따라갔냐? 그 사람을 만나면요, 사람이 바뀐대잖아요. 남이 모르는 뭔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모르고 기도를 하루에 막 한 9시간 한다. 뭐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과 문선명 아들 중에 누가 됐냐?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승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한 3시부터 일어나서 기본 하루에 5시간 기도를 한다잖아요. 뭔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당이 기도하듯이, 중이 절에 틀어박혀가지고 기도하듯이. 여러분 거기에 누가 역사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데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그렇다면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 누가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현장에 세상을 바라보고 속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받고 증인으로 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휩쓸린다니까요. 세상 문화에, 흑암 문화에. 반드시 세상은 그렇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 보고 속을 필요 없고 낙심할 필요 없고 거짓 선지자들, 지도자들 보면서 기대도 할 필요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뭐만 하면 되냐? 복음 딱 붙잡고 기도를 해줘야 돼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 선지자를 세우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만 딱 들으면 돼요. 세상 사람들의 말과 지도자들의 말은 참고하고 진짜 영적 지도자로 기도해 줘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나라 6월 3일인가요? 또 새로운 대통령이 될 텐데 내가 좋아하는 후보건 싫어하는 후보건 상관없이 기도해 줘야 돼. 왜냐? 안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삶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미 뭐 누가 되던 양 반대쪽에서는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크리스찬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되던 기도해 줘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 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특권을 그냥 어디 저기 장롱에 처박아 놓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흑암에게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사와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절대망대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돼요. 2025년도 우리 교회 주신 표입니다. 잠언서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예수가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가 누구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이라.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한 명을 세우겠다는 그 말을 사도행전 3장에 이미 베드로가 말을 해놨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이미 얘기했다니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미 바울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 선지자, 구약의 모세에게 말했던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된 목자로 매일 여러분을 풍성케 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럼 양은 뭐 해야 돼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선한 양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람 말 따라가다가 낙심하는 일 당하지 말고요. 사람 말 따라가다가 현혹돼가지고 잘못된 선택하는 분 없길 바라고요. 사람 말 따라가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 없길 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가는 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길 찾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냐? 여러분 진리 속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냐? 생명이 날마다 풍성해집니다. 왜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풍성이 넘치기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니라 그랬어요. The words that I spoke to you is a spirit 그랬어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생명으로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은 영이 깨끗해집니다. 영이 바로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말 들으면요 헷갈려요.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면요 여러분 영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여러분을 바꾼다니까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가는데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우리 현수가 사귀는 여자친구 데려와서 제가 복음 전했어요.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이제 복음 전하고 자기 예수님 믿는데요. 같이 신앙 고백하고 영접 기도하고 같이 했어요. 얼만큼 그 아이가 진짜로 믿는지는 저는 모르죠. 근데 만약에 그 리베카 그 아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고백했다. 그럼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십니다. 그럼 성령은 뭘 하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령이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겠죠. 그럼 내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말씀 붙잡아야 돼요. 예배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망대 우리의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이번 한 주간 계속 따라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 축복합니다.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잠언서 18장 17절처럼 매일 견고한 망대 되신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 여러분의 매일이 되길 축복합니다. 평안하게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견고한 망대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안전함, 피스, 참된 평안 얻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처음 하신 말씀. 그 말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 말씀으로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매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한 주가 되는 축복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방향 맞추는 여러분 인생과 직업과 일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후대복음화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이 말씀이 너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하면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그리고 현장의 지도자로 설 수 있냐? 이 시대에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말씀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 두도록 전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 두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하지 않는데 우리 자녀가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말씀을 체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번 한 주간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결론의 언약을 딱 붙잡고 한 주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세상 지도자,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후대들, 또 나 자신을 놓고 영적 지도자로 오직 참 망대 되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길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증인으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살아야 될 방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도자들을 보면서 기대하지 않게 하시며 영적 서밋으로 지도자로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현장에서 세상의 현장에서 영적 서밋으로 지도자로 서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이 먼저 모델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절대 망대 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 날마다 달려가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만 붙잡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받고 응답받고 증인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평생 언약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